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윤재나입니다. 정말 걷잡을 수 없이 공부할 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성경 읽기. 이게 만만히 볼 게 아니었어. 창세기도 건드리게 되네요. 최근에 이제 미국 노예제도와 관련된 글들을 좀 읽다가 창세기를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생겼어요. 아니, 미국 노예제도랑 흑인 노예제도랑 창세기랑 무슨 상관이야? 흑인들이 노예일 수밖에 없는 노예 제도가 정당한 근거가 창세기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무슨 개소리야. 창세기는 창세기고, 흑인 노예 제도 흑인 노예 제도지. 근데 이제 흑인 노예 제도가 폐지됐지만 법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의 뭐 흑인들을 갖다가 되게 깔보고 무시하고 열등하게 취급하고 뭐 이런 어떤 문화, 의식 이런 건 계속 됐으니까, 그러니까 20세기가 되기 전에 19세기까지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미국에. 그리고 그것이 근거가 창세기 9장에 그 노아의 방주 아시죠? 노아가 자신의 아들 함에게 내린 저주, 거기 이것이 근거다라는 거죠. 정말 너무 궁금해서 안 찾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 대목이에요. 자, 노아의 방주로 유명한 그 노아가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셈, 함, 자페스 이렇게. 근데 이 함은요 카나안의 아버지였어요. 이제 나중에 이 함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인공입니다. 자, 분명히 이 앞에서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이 노아에게 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한단 말이야. 번성하라, 번성하라. 너희들에게 축복을 내려주니 번성하라. 했는데 이 노아가 아들에게 함에게 어떻게 했는지 한번 이 대목을 한번 보시면 아주 깜짝 놀라실 겁니다. 노아가 농부였어요. The first plant a vineyard. 야, 그 포도 농장을 포도주를 제조하는 포도 농장을 갖다가 처음에 이제 지은 첫 번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포도 만들면서 자기도 마셨을 거 아닙니까? 취했네, 뻗었네. 그리고 자기의 그 텐트 속에 옷을 다 벗었나 봐요. 왜 가끔 술 먹으면 다 벗는 아저씨들 있잖아요. 그죠? 자, 그때 함이 자신의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았고, 아버지가 벌거벗었네. 아니, 좀 가서 좀 이렇게 옷도 좀 입혀주고 하지 그랬어. 자기의 그 형제에게, 바깥에 있는 형제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제 효자네, 쉔과 이 자페스, 그죠? 이 두 형제가 와서 그 덮는 거, 그죠? 클로크를 가지고 와서 자기 사이에 그걸 갖다가 이렇게 놓고 어깨로 이렇게 놓고 안 보려고 뒤로 걸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cover their father's nakedness. 그 노아의 그 벌거벗음을 덮었다는 거죠. 그리고 얼굴을 돌린 채 계속 아버지의 그 벗은 몸을 갖다가 안 보기 위해서. 그랬더니 자, 그 다음이 너무 재밌어요. 자, 노아가 이제 깨어났을 거 아닙니까? 숙취가 좀 남아 있었겠죠? 그리고 그 함 있죠, 함. 가장 막내 아들. 좀 철이 없는 아들일 텐데, 그죠? 자기 막내 아들이 한 짓거리를 갖다가 알게 된 거예요. 위에 두 형과 다르게.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카나안 놈들 아주 저주받아라. A slave of slaves. 노예들 중에 상노예. 그리고 자기의 그 형제들의 노예. blessed be God. 신여 축복받으소서. 하면서 the God of Shem. 이 하나님은 이 아까 그 이렇게 망토로 가려주는 아들 있잖아요. 쉔의 하나님이고, 이 카나안은 그 쉔 가문의 노예가 될 것이다. 아까 그리고 이 쉔하고 함께 들어왔었던 제이패스라는 그 아들 있잖아요. 걔네들도 번성해라, 그죠? 쉔의 텐트 안에서 널찍하게 살면서. 하지만 그 함의 아들
노예인 카나안만큼은 이 자페스 이 가문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근데 이제 연원을 따지고 올라가 봤더니만 이 카나안 이게 아프리카 흑인들의 조상이고, 그리고 이 아프리카 흑인들의 조상이 이런 유태인들의 적통들의 이제 노예가 될 것이다라고 노아가 얘기했으니까 어?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이 백인들의 노예로 이 흑인들이 온 것이 정당하다. 이거 봐라, 창세기에 나와 있지 않느냐. 이런 논리라는 거죠. 인디미 진짜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래서 내가 이 대목이 너무 웃긴 거예요. 일단 그 흑인 노예 제도는 별도로 이 자체가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다른 이제 기독교 분한테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라고 여쭤봤죠. 그랬더니 봐라, 아버지가 술 취했으면은 그 뭐야, 자식이 이렇게 잘 해야 되는데 이 못난 자식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허물을 갖다가 가리기는커녕 형들한테 일러 바친 이 아들은 혼자도 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아니 노예라니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그리고 어떤 벌이 이례적인 벌도 아니고 영원히 가는 벌이잖아요. 이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검색을 해봤더니 여러 가지 얘기가 많더라고. 이 함이 아버지 노아의 다른 여자들을 건드렸을 것이다. 혹은 벌거벗은 아버지를 건드렸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되게 참 재미난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생략된, 여기 이야기에 나와 있지 않은 생략된 그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성경학자들이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다 가설로서 재미있죠. 근데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니 왜 성경에 있는 모든 말들이 다 중요하고 미래를 갖다가 예지하고 예견하는 그런 말일 거라고만 생각을 할까요? 쓰잘데기 없는 말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저 술 마시고 집에 와서 막 토하고 막 헛짓거리한 거 저 정말 많거든요. 아니 노아라는 인물이 뭐 얼마나 대단한 인간이길래 술 마시고 오면 누가 다 개되는 거 아니야? 와가지고 막 벌거벗고 있고 막 아들이 와가지고 자기 안 챙겨줬으면 술에 좀 취한 상태로 일어나가지고 이 개쌍놈아 뭐 쌍놈아 막 이렇게 막 욕도 하고 막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막 평상시에 들었던 막 감정이 아우 우리 아들은 이쁘다, 아우 너는 못됐다 이렇게 막 하기도 하고, 정말 평상시 하지 못했었던 말도 막 하게 되고 막 하지 않나? 어쩌면 평상시 좀 밉보였던 막 아들이나 자기를 위협하는 아들을 막 욕하고 막 그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 너무나 쓰잘데기 없는 말을 갖다가 기록을 해놨고, 후대 사람들은 이걸 너무나도 막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시고 해석을 하고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고 막 한 건 아닐까 라고 택도 없는, 그죠? 크리스천도 아닌 주제에 막 이런 혼자 해석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노아는 참 오래 살았네. 이렇게 포도주 좋은 거 마시고, 그죠? 350년을 더 살았어요. 총 950살을 삽니다. 그러다가 죽었대요. 살고 있는 내내 함은 아빠 눈치 보느라고 굉장히 힘들었겠네. 그죠? 아버지가 평상시 술도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 술 마실 때마다 막 이러셨을 거 아니야? 그죠? 다른 아들들한테는 다르게 욕 안 했을까? 아무튼 창세기의 요 내용이 흑인 노예제도의 근거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개소리 때문에 이렇게 창세기까지 한번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으니 말콤 X가 얼마나 이를 박박 갈았겠습니까, 기독교도들에게. 그죠? 근데 생각을 해볼 것이,
이슬람교는 달랐을까? 제가 어떤 다른 글을 읽어봤더니 이슬람교나 뭐 유대교나 기독교나 다 고근방이잖아요. 당시에 그런 종교와 상관없이 어떤 노예제도는 있었을 테고 정치 경제학적인 이유 때문에 이슬람교, 유대교, 이슬람교 사람들이 흑인 노예를 안 부렸을까? 아마 기독교 못지않게 흑인 노예를 많이 흑인들이 괴롭히지 않았을까요? 그거를 말콤 X가 나중에 역사 공부 좀 했었더라면 아마 자기 이슬람도 버렸을 겁니다. 아마 이슬람도 좋게 안 보였을 거야. 아마 다른 다른 어떤 또 논리를 개발을 했을 거예요. 이게 단순히 기독교만의 문제는 아니었을 것 같아. 노예제도의 문제는, 그죠? 정치 경제학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자, 이렇게 해서 창세기도 좀 읽어봤는데 관심 있으신 분은 창세기의 다른 부분도 한번 읽어보시고 더 재미난 거 있으면 제게도 알려주시면 저는 마가복음 끝까지 읽을 거고 또 마태복음도 읽을 거고 누가복음도 읽을 거고 요한복음도 읽을 거고 그리고 창세기도 읽을 거고 계속 글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